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힘이시며 반석이시며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우물에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고 지친 몸과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새순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하늘의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저희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신앙의 게으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워진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의자를 사모하며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이루하시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새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셔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며 지역사회의 본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폭염으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이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 모든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인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첫 열매를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알곡 같은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지며 그 가정의 모든 식구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조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 교회 사랑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위에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딸의 공무원 시험을 감사하며 시험 합격을 감사하며 떡으로 성도들을 대접하십니다. 이제 8월부터 시작되는 근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과 기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이중고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통스러운 생활들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하늘의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당에는 다음 주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이지 않고 다음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13명이 지금 확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에서 지금 발생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아이들이 다 귀가하게 되고 지금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 학교에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두 명씩 이게 나오는 것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이게 좋은 이게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교인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 한 명당 7,000원씩을 세례교인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례교인이 2명이시면 14,000원, 3명이시면 21,000원 이렇게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 헌금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금이 아니고 이제 총회로 올라가서 총회의 제반 사항들, 사역들 그리고 어촌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이제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우리가 안 쓰기로 했는데 이제 미래 자립 교회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미래 자립 교회들 그리고 뭐 선교하는 일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 교회 재건하는 일 이런 데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헌금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총회가 30억을 풀어 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었고 또 20억을 풀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례교인 헌금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휴가는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미리 예고해 드리니 혹시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미리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은주 집사님 딸 위하리 양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떡으로 대접하십니다. 여러분 떡을 드시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리를 위해서 앞으로 잘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동영상 하나 보시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천으로 둘러싸인 시신들이 떠다니고 있는 이곳은 인도인들에게는 신성한 겐지스강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인도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겐지스강의 신성함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인도 하층민들이 가족들의 시신을 강둑의 얕은 곳에 묻어왔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시작되면서 강둑에 묻혀있던 수많은 시신들이 강물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덮친 중국에 이번엔 초대형 번개까지 내리쳤습니다. 건물에 고압선을 때린 건데 순식간에 불기둥처럼 타올랐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한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뿌연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 아파트에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맞은편 건물에선 더 뚜렷하게 목격됐습니다. 낙뢰가 아파트 제일 꼭대기를 내리치면서 지상까지 불기둥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산산조각 흩어집니다. 선양엔 폭우와 뇌우주의보가 함께 내려져 있던 상황. 기상당국은 이날 하루에만 1,400회 이상 번개가 쳤다고 밝혔습니다. You want to put him in the blanket and bring him out of the hot stuff?
The small-scale farmers, it's a very big problem, and for the food security of Kenya, especially after a problem like the coronavirus, how are we going to feed Kenya? 자,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인사합니다.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요즘 지구촌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전 세계에서 이상 기온 현상이 현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치사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방역 단계를 낮추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통제가 가능할 건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지구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미쳤다고 표현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 1000년 만에 홍수가 덮쳤습니다. 1000년 만에 홍수, 이런 표현들을 지금 언론에서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물난리가 났죠. 중국뿐만이 아니죠. 인도도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백만 명이 지금 죽었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요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10,000km가 되는데 그 횡단철도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곳곳에 폭우 때문에 다리가 붕괴돼 가지고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지금 멈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점점 지구가 여러분 망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이것이 임계점에 도달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고 이제 몸살을 지금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피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못 느끼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조상들이 자리를 잘 잡았다. 한반도의 자리를 잘 잡았다. 중국도 날리고 일본도 날리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런 중국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재난이 오면 정말 우리나라는 파탄납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지금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특별히 우한 지역 같은 데는 이제 반기독교 정책의 이제 모델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세상의 모든 재난들이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중국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구는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은 지금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종말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제 마지막 종말론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감당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 설교를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데서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명 감람산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시는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종말의 징조들이 뭐냐? 첫째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때예요. 그래서 잘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미혹할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들을 미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확산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자칭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미혹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통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도 신천지에 많이 가 있어요. 신학생들도 많이 가 있어요.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가보세요. 목사, 장로, 권사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적게 해가지고 이단에 넘어간 겁니까? 아니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혼돈시키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댈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종말과 관련해서는 두 종류의 이단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자들. 여러분, 이들도 역시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말은 없다. 주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은 신화라는 거죠. 그런 것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종말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보다 더 악한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림이 없다, 종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학교의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목사로, 신학자로, 신학교의 교수로 이러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흔들어버려요. 구원의 유일성을 흔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 밑에서 신학을 배운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서 교회로 청빙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면 이게 다 함께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참된 성도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논문을 쓰면 논문이 패스가 안 돼요. 지금 신학교가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성경을 고대의 하나의 문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종교 문서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믿지 말아야 할 것에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믿어야 될 것에는 생명을 걸고 믿으셔야 돼요.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아무 교회나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래서 타지에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생활할 때 정말 교회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교회 안에서부터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배교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배교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배교는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배교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이 무슨 배교를 할 수가 있어요. 배교는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 주일학교 다녔던
청년들, 그리고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배교라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성도들이 배교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전쟁과 테러, 기근과 지진들이 있겠다. 7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갈등, 테러와 복수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기근과 난리는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종말의 말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암 환자로 치면 이제 말기예요, 말기. 도덕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이상한 자연현상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상태로 계속하면 결국은 모든 인류는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잖아요. 뭐 탄소 배출을 자제하자.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배도 내연기관 배는 이제 못 들어가요. 다른 나라에. 선진국 같은 데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려버려요. 탄소를 줄이자는 거예요. 벤츠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는 더 이상 기름차를 안 만들어냅니다. 전기차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환경오염 시키면 함께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원한 예배당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에어컨 틀어놓는 것 자체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에어컨들이 가동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지금 지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통해서 몇백 년 동안 열심히 탄소를 배출해 놓고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제한한다 하는데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던 경제적인 이익보다 몇 배를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편하자고 지금까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해서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인류를 망하게 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구가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아뜨거하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지구 온도를 안 올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각 국가마다 조금 탄소 배출을 자제하자 이런 회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도가 여기에서 올라가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려요. 지금은 우리 인간들이 조금 자제하고 자연환경과 공존하고 그러면 지구를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1.5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 공기가 빵빵 들어있는 축구공을 벽에다가 탁 던지면 튕겨져 나오잖아요.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1.5도만 올라가면 이제 바람이 다 빠진 것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고무줄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고무줄을 쭉 당겼다가 놓으면 고무줄이 다시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늘어져 버리면 이게 원래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지구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5도만 더 올라가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인류는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를 올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멈추자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환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여러분 지구를 우리와 함께 공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몇백 년 만에 무더위, 몇천 년 만에 홍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이변,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먹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이 나와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몇백 년 만에 홍수 이랬는데 올해는 벌써 1000년 만에 홍수, 중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이 앞으로는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한반도도 여러분 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죠.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로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는 교회를 다니려면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나마 편안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의 자유가 없는 국가가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으면 공무원이었어도 바로 잘려버려요. 그런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소방공무원 2명이 주일에 교회 갔다는 이유로 여러분 직위 해제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으로는 더 가중될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요. 반기독교 세력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게 조직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예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여요. 반기독교적인 법과 제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특별히 이번 정부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종교의 예배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길을 터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교회 예배에 이제 국가 권력이 손을 대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법과 제도로 또 어떤 조직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반기독교 단체들이 많아요. 예.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그런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지교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참 자유함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은 완전한 멸망의 때가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끝은 아니고 끝나기 전에 진통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진통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치 산모가,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산통이 시작되잖아요. 산통이 시작돼서 그것이 막 반복되잖아요. 반복되고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뻥 하고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현상들은 지금 이제 산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산모로 비유하자면 이제 진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진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몇백 년 만에 기상이변, 몇천 년 만에 무더위, 이런 소리들을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될 겁니다. 산모가 진통이 있다가 멈추고 진통이 있다가 멈추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이 지구에서는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계점에 이르면 이제 한꺼번에 급격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측 불가능했던 어떤 순간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됐다. 이제 시작됐고 이게 이제 이 진통이 앞으로 계속되고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각성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런 종말의 징조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증폭되는 미움과 증오입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를 고발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사랑이 식어짐으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거죠. 인간관계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따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세상의 비즈니스 관계로 보는 거예요. 정도 사라져요. 갈수록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죠. 뭐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교회는 얼마나 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랑이 많았는지 몰라요. 갈수록 교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미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차가워지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됨의 핵심은 사랑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냥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교회가. 이게 이제 대단한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이단들을 척결했던 교회예요. 아주 교리적으로 든든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경고하신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끝장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네들 교리적으로 참 훌륭하고 이단들을 몰아내고 그런 일을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왜 사랑을 잃어버렸냐? 그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게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사랑이 상실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은 더 식어질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잘 지은 건물도 소용없고 수많은 사람도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왜 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서 끄떡하면 여러분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겁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서서히 믿음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비호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고소와 고발하고 이런 교회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상실된 신앙생활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처럼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종말의 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말세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복음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도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선교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선교는 훌륭한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돈이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봉사 활동하는 거고 종교 활동하는 거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회봉사 활동은 구호단체가 훨씬 더 잘합니다. 조직적으로 잘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선교를 해요. 신천지도 전 세계에 포교 활동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사회봉사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는 거지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사랑이 없으면 목회자 되지 말아라. 선교사 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음화되었죠? 이 한국 땅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자식들이 이 가난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 와서 자식들이 죽는데도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 방언을 해도 소용이 없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갔던 것은 사랑 때문에 간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도 사랑이어야 되고 선교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땅끝까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사인을 알려주니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징조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징조들이 반복되고 계속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순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 종말이 한꺼번에 임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려 주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안 듣다가 결국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십니까? 종말의 징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종말의 때의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새순의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드러내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종말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진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에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교회가 세상처럼 비즈니스 관계와 따지는 관계가 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임할 개인적인 종말, 또 이 세상의 종말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혹과 환난의 때에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